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성교구에 속한 모든 지도자님들과 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도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속회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속장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20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스가랴 말씀을 나눌 텐데, 스가랴의 핵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는 순종과 메시아라는 단어로 압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에 달렸다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다가올 메시아가 이 바로 핵심의 중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약 20년쯤 뒤에 활동을 시작하였던 선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달랐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과 돌아온 백성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귀한 백성들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한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배경에서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포로 생활이지만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시절이요 70년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의 백성이 되었고 모든 것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영혼 온전히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라는 선포의 과정이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의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회심을 위해서 성전 재건은 필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 선지자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의 재건의 본질은요, 궁극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인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동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 환멸, 낙담 등의 경험은요, 삶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수험생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마다 가서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수험생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수험을 치러봤던 사람이잖아요. 잘 알기에 그들의 소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숨을 잘 못 봤다는 것으로 무너졌을 때 그 실망감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지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잃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난관들을 만나면서 아주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스가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도 기억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하게 진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 없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은 이유를 모르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내게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은요,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 나는 이렇게 산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은 것 같은데 나에게 오는 고난, 이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심판 대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과거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와 했던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이킴은 본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진 후에 에덴으로 쫓겨나서 동쪽 땅으로 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 에덴의 동쪽은요, 인간의 고통과 고뇌가 가득한 곳, 인간의 수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에덴의 동쪽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을 벗어난 삶은
고뇌와 아픔,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고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가 원뜻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조상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경험하고 흩어질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됐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온 너희들,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뜻을 품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 거하기 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선교구의 식구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조상들과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무한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한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영원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인생을 누구나는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불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에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어느 순간 갤럭시 유저들이요, 1탄부터 나왔는데 지금 벌써 24탄입니다. 내년이면 25탄이 나와요. 너무나 놀랍죠. 벌써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주 세상이 휙휙휙휙 막 빠르게 변하실 텐데 그럼에도 그 주에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장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도 육신적인 인생은
육신적인 인생은 인간의 유한성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며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이 아니라 세상의 유한성에서 가치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에서 만족을 얻고 살고자 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켓시리아 세미나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에도 우리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조항은 삭제되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기독 학생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과 중동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진리의 터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광림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이 재단을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와 속회, 기관과 부서 부흥 성장하며 다음 세대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의 모든 부서가 회복을 넘어 부흥될 수 있도록 또한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국내의 선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믿음의 기업, 일터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데 모든 가정들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업들이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시는 기득 기업이 되어 많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마음과 영혼, 육신의 아픔에 있는 환우들의 환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속해 지도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과거에 했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4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정말로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합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올바르게 통치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두 다 제거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약, 동성애, 이단, 사이비 모든 것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 속에 독수리조항들은 다 사퇴되고 아버지 사학법이 제정되어 기독교 학생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전쟁 정말로 속히 중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만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충성과 포탄의 소리가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자비하게 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며 많은 교회들이 쇠퇴되고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도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원하며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위에 굳게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광림의 재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역을 체별하게 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속회 기관과 부서들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많이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데 힘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깊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 깊이 새겨져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림교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또한 9개 나라 11개의 선교지에 아버지 비전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비전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확장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지길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악한 것들은 제거되며 아파하는 무리가 깨끗이 씻은 바 되어 나을 수 있는 여호와 나파의 축복이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 또한 가정과 믿음의 기업,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축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강림의 재단이 정말로 선교의 사역을 깊이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아파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가정과 기업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